26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의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끝까지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봉독한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 전도의 열정 응답이 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성령의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26절에 보면 26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라 해서 거기로 가보니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네시 하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네시를 말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그 한 나라 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관리인 거죠. 한 나라의 경제를 도맡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실권자고 그리고 권력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혼자 개나리 봇짐을 메고 찾아온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 찾아왔어요. 수레를 타고 찾아왔다는 건 혼자 마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그가 권력자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를 이 낯선 길을 오기 때문에 경호하는 경호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 내시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겸손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내시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다가 더더군다나 내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지 그 이상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때로 사람이 많으면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가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뭐 흔히 그런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남대문을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근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멀리서 남대문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광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차장 저 바깥에서 멀찌감치 서서 쳐다보다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거죠. 아마 에휴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안 가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먼 길을 찾아온 모습을 볼 땐 이 내시의 신앙이 상당히 깊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28절 보면 읽어볼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라.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길이 지금처럼 쫙 포장된 길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어디 가실 때 요즘 길도 좋아가지고 차도 좋아져서 거의 이렇게 진동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성경 읽으십니까? 거의 안 읽을 거예요. 털썩털썩거리는 좋지 않은 길을 가면서 털썩털썩거리는 수레를 타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내시의 열심이, 신앙적인 열심이 얼마나 컸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읽어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읽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봐야 될 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과 그의 세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데 거기에는 이 내시의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빌립의 복음 전도의 열정이 어우러져서 드러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시의 겸손함을, 또 개방적인 태도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 31절이에요.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낯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길 가고 길을 가는데 내 차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잘 지내세요 인사한다고 오세요, 제 차 타고 같이 가세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또 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가 빌립을 함께 태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쭉 보면 뭘 얘기하냐면, 이 빌립이 성경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35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 이 말이 핵심인 거예요.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의 핵심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동정녀 탄생, 그의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한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로 인한 죄 용서, 그리고 부활, 이것을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다 전해 들은 내시가 나 세례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이들이 받는 의식, 그게 세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고, 교회 앞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영접한 진짜 신앙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걸어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이 얘기. 이끌어 갔다라는 말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확 낚아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시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 순간 성령이 그를 확 낚아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다음에 생겨나는 건 뭐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 생겨나는 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증거다, 그것이. 그리고 이 내시는 에디오파로 돌아가서 자기의 왕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결과,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복음의 역사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다. 근데 그 기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기도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성령께서 억지로 하시느냐, 하기 싫어 막 괴로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억지로 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결과는 뭐냐?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고 그 열매는 기쁨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이 영혼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다 되셔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음 전도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구역의 열정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열정이 돼서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러나는, 나도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순종하는 빌립을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통하여 여왕을 구원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열정적이고 순종하는 빌립을 통하여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의 이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으로 일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영혼 구원의 열매와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손에 사로잡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